아멘. 네, 오후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강의는 수정통치 시대의 비밀. 여기 숫자는 짐승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정치로 통치하는 시대, 그걸 수정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광주 갔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수정 통치라니까 수정을 가지고 통치하나요? 그렇게 수정을 가지고 통치하나요? 그렇게 물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수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짐승이 정권을 잡고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 아멘.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같이 수정통치 시대가 있는가 하면 계시록 20장 같이 신정통치 시대도 있습니다. 무슨 시대? 신정통치 시대. 그래서 수정통치, 신정통치 이렇게 말합니다. 수정통치, 신정통치. 아멘. 자, 우리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안 되고 신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수정통치 시대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비밀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통치 시대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곱 머리 10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7머리 10뿔. 오늘 읽은 본문에 7머리 10뿔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7머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7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를 7머리라고 합니다. 아멘. 자, 7머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를 7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7나라를 그러면 말씀드리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자, 이렇게 7나라를 꼽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나라가 많았는데 뭐라고 지금 그러죠? 대표적인.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나라가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를 몇 나라로 꼽아? 네, 7나라로 꼽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꼽았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부터,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이 7머리를 이렇게 안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7명으로 말해요. 그래서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말해요. 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7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다. 자, 그런데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다섯은 망했고 이렇게 말해요.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가 언제냐면 주후 95년경이에요. 주 95년경. 주 95년경에 기준을 가질 때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된다. 아멘. 자, 그러면 어디가 망했느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까지가 망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뭐는 있고?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무슨 시대? 로마 전성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하나는 있고 하나는 소련인데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된다. 아멘. 자, 이래서 7머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대표적인 7나라 중에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했고, 자, 망했다는 건 나라가 없어졌다는 뜻보다 패권을 내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는 있고 보다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이 나라. 아멘. 자, 소련이라는 나라예요. 자,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머리로는 몇 번째 머리? 7번째 머리죠. 소련은 머리로 말하면 7째 머리예요. 7째 머리. 자,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시작이 언제로 보느냐면 1917년 10월 혁명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자, 이게 공산주의 등장. 자, 1917년 10월 혁명이 볼스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러시아 왕조를 엎어버리고 노동자와 농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라를 만드는 나라가 이름하여 소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등장해가지고 계시록 8장 7절로 12절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부는 사이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킵니다. 아멘. 공산화시켜요. 자, 그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동서 냉전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우리는 전부 동서 냉전 시대에 우리는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동서 냉전 시대를 만들었던 소련이라는 나라가 언제 깃발을 내리냐면 1991년도에 와서 소련의 깃발을 내립니다. 자, 1991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소련 수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르바초프입니다. 누구? 고르바초프. 기억하시죠? 머리는 약간 대머리에다가 얼굴이 얼룽덜룽한 청황색 말같이 생긴 사람. 그 일명 고르비라고도 하는데 고르바초프가 1991년도 대한민국을 방문했어요. 그래 본토에는 안 들어오고 제주도에 와서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노태우 씨를 만나가지고 칼기 폭파된 칼기 아시죠? 김현희가 폭파시킨 칼기 블랙박스를 가져다 주고 노 대통령한테 10억 불을 받아갔어요. 10억 불. 10억 불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그래 10억 불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그 고르바초프 부인을 하나님이 암으로 쳐서 죽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고르바초프가 돌아가서 소련 깃발을 내립니다. 자, 소련 깃발을 내리고 소련 연방을 해체하고 다시 선거해서 나온 나라가 이름하여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러죠? 러시아. 오늘의 러시아예요. 그래서 소련의 깃발은 1917년에 깃발을 세우고 1991년도에 깃발을 내렸어요. 근데 아까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무슨 말이 나왔죠?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동안. 자, 그 잠깐 동안이 몇 년이냐? 1991년도에서 1917년을 빼면 74년이에요. 소련의 수명은 74년. 그런데 우리는 소련이라는 나라를 기억할 때 아주 무서운 나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74년밖에 안 된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벌벌 떨게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얘기를 해야 계시록 13장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는데 결국 로마도 패망하고 소련이 세계의 패권을 몇 년 동안 지었느냐면
74년 동안 잡고 왔어요. 그러다가 소련이 깃발을 내리고 어떤 나라가 등장해서, 러시아가 등장해서 1991년에 등장한 러시아가 2015년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몇 년 됐죠? 24년 됐죠? 러시아는 24년 되면서 지금 다시 소련의 옛 명성을 되찾으려고 지금 강력한 나라로 등장해서 2014년 2, 3월에는 크림공화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합병시켰고,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다시 합병하려고 여러 가지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17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7째 머리는 망했는데 8째 왕이 등장한다. 몇째 왕이 등장해? 8째 왕. 그런데 그 8째 왕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10절로 11절에 뭐라면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자, 다 같이 계시록 17장을 찾으세요. 자, 17장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11절에 나오죠.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몇째 왕에게 속한 자라? 7 중에 속한 자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7째에 속한 자가 8째 왕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소련의 전신, 러시아의 전신인 나라가 7째 머리 소련이고, 거기서 파생된 나라가 러시아인데, 앞으로 러시아가 8째 왕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서도 오늘 이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러시아를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아야 돼.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가 강력한 나라로 등장합니다. 자, 올 연초에 2,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러시아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러시아가 부도난다, 이런 말이 방송에 흘러나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세미나에서 했죠? 러시아가 거짓말을 지금 퍼뜨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경제가 어렵고 부도난다는 말이 방송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러시아 푸틴이 일부러 엄살을 피운 거예요. 엄살을. 여러분, 며칠 전에 푸틴과 시진핑이가 어디서 만났느냐면 모스크바에서 제2차 대전 승전 기념일에 시진핑이와 유럽에 있는 지도자들이 거기 모였어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받고 김정은이도 초청받았는데, 김정은이는 간다고 했다가 또 안 간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본래부터 안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 모였는데, 자, 지난번에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푸틴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이하고 가스 계약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얼마라고 그랬어요? 400억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400억 불.
근데 이번에 다시 시진핑이가 러시아 가서 다시 가스 계약을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3천억 불을 해버려요. 3천억 불. 지난번에는 얼마 했는데 400억 불. 네, 400억 불도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이번에 3천억 불. 네. 3천억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3천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냐면 3천억의 1000배예요. 네. 그러면 얼마죠? 네? 3천억의 1000배면, 자, 10배면 3조, 100배면 30조, 1000배면 300조. 억 정도가 아니고 조예요. 조. 대단하죠. 그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번에는 400억 불이었는데 이번에는 3천억 불을 해요. 3천. 자, 그럼 러시아가 이제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러시아는 지난 24년 동안 뭘 했느냐? 전부 이 기름 팔아서 얻어지는 돈을 전부 축적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유럽이 이제 러시아가 무슨 행동을 하면 유럽이나 서방 국가가 경제 제재하겠다고 그래도 러시아 푸틴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요즘 중국이 돈이 넘쳐나는데 중국 돈이 어디로 또 넘어가?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러시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러시아가 앞으로 몇째 왕으로 등장? 8째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러시아가 8째 왕으로 등장하는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자, 그럼 8째 왕 러시아가 이제 등장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10뿔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7머리 10뿔 나왔죠? 자, 이 10뿔은, 10뿔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10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10뿔 얘기가 어디도 나왔느냐면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도 10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도 10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건 요 17장 12절로 13절에 10뿔은 10왕이니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8째 왕이 등장하면 10뿔 즉 10나라가 누구를 추정하고 나오냐면 이 8째 왕을 추정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종들은 이 10뿔을 뭘로 보았느냐면 EU 국가로 보았어요. EU 국가가 뭐냐면 유럽 공동체. 자, EU 국가는 유럽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EU 국가는 몇 개국이냐면 지금 28개국이에요. 28개국. 앞으로 34개국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 공동체 EU 국가에 들어가려고 서류를 내놓고 지금 거기 자원하는 국가가 약 6개 국가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도 거기다가 지금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터키까지 들어가면
34개국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EU 국가는 28개국이나 되고 10불은 10나라예요. 그럼 28개국이 10나라로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냐?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왜 제로냐? 유럽 공동체는, 다시 말하면 EU 국가는 앞으로 화폐도 통일하려고 하고 대통령도 한 명을 두려고 합니다. 한 명을. 그래서 각 나라에는 수상을 두고 유럽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한 명 두려고 해서 많은 종들이 그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된다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이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걸 누구로 보았느냐면 8째 왕으로 본 거예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모르는 걸 배우지 않는 게 문제고, 모르는 걸 배워서 그걸 잘 쓰는 것이 현명한 지혜자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8째 왕 러시아가 앞으로 이 세계에 패권을 쥐는데, 어떤 전쟁을 끝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유프라데 전쟁을 치르고. 무슨 전쟁? 유프라데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요. 유프라데 전쟁. 자, 유프라데 전쟁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 전쟁에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서방 국가들은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자, 권세는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되어 정한 때를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미국, 영국, 불란서 이런 강대국들이 전부 러시아에게 패권을 넘겨주고, 지금은 미국 세상이죠. 그죠? 요즘 미국 마음대로예요. 미국 마음대로. 자,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8째 왕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미국, 영국, 불란서 이런 나라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나라의 명맥만 이어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게 뭐예요? 이 수정통치 시대예요. 수정통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남방왕 미국이 중동에서 러시아를 향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서방 국가들이 다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를 편드는 몇 불이 나와가지고 10불, 10나라가 나와서 러시아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서방 국가를 제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 되냐면, 중동에서 시작한 이 전쟁은 아프리카에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3개국이 이제 전쟁의 피해를 입는데, 그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 다음에 구스라는 나라가 피해를 입는데, 구스는 지금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리고 리비아가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남방왕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고 북방왕 러시아가 10불의 힘을 함께 가지고 쳐내려와서 이 중동이 초토화되는데 제일 먼저 불쌍한 나라가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보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그 영화로운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중동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핵. 그 다음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저번에 핵을 가지려고 하다가 미국한테 걸려가지고 결국 지금 포기했죠. 포기했죠. 이란과 북한이 같이 서로 공조했던 거예요. 핵 개발을. 그런데 북한은 미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핵을 개발했고 이란은 결국 핵을 개발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 중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핵폭탄이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 약 1000몇백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핵폭탄이 1000몇백 개예요. 1200개든가 그래요. 하여튼 1000개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이 1000개가 넘으면 어찌 되겠어요? 에?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이 핵만 터뜨려도 지구가 다 바스라져 버리는 거예요. 에? 지구가 다 바스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핵무기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그 조그만 나라 시나이 반도에 이렇게 눈썹같이 붙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 핵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같으면 뭐 이라크나 이란이 까불면 핵 한 몇 개만 때려버리면 그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핵을 1000몇백 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에? 그러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을 못 건드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하냐? 성경의 예언과 시대의 흐름, 이건 일치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과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맞춰보면서 예언이 성취되는 그 초점을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돌아가면서 버스 안에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8째 왕이 어떻고 뭐 7머리 10뿔이 어떻고 뭐 중동 전쟁이 어떻고 예수 얘기는 안 하더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계시록 6장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맨 말 얘기만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맨 핵무기 얘기를 하더라 이제 그러겠죠.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구절 제가 갖다 대죠? 갖다 대잖아요. 자, 이래서 유프라데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애굽, 구스, 리비아까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때에 제일 먼저 피해를 왜 이스라엘이 입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다른 나라로 쏴버리면 그 나라가 피해를 입죠. 피해를 입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터져버리면, 자,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네 나라의 핵을 1000몇백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른 나라로 쏴야 되는데 쏘기 전에 여기서 터져버리면, 여기서 터져버리면 어느 나라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피해가 입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자폭이 되는 거예요. 자폭.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예수를 풀어주지 않고 바나바를 풀어줬어요. 흉악무도한 죄 없으신 예수를 잡아놓고 그 악독한 바나바를, 강도 살인한 바나바를 풀어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외친 게 뭐냐? 핏값을,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은 패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은혜 시대 종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그러면 주님 오신다, 이렇게 성경을 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선지자들은 목소리를 합해서 이스라엘이 불쌍한 나라가 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유태인 중에 유태인인 사도 바울도 로마인서 11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은 원가진데 꺾어두고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가지 않아서 예수가 믿어지지 않게 두었다가 마지막에 얼마를 구원한다. 마지막에 얼마를 구원한다. 그때가 언제냐? 인맞은 종이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때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앞으로 딱 한 번 줘요. 딱 한 번 주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 다시 예언하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인맞은 종들이 외칠 때에 육적 이스라엘도 그때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로마서 11장 1절부터 쭉 보면 얼마를 구원한다. 그 얼마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렇죠? 자, 얼마 이렇게 할 때는 100으로 쳤을 때 얼마, 그러면 10% 미만일 때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주 극소수 얼마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라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구원하는 게 여기 주의 재림을 앞두고 전 세계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다시 예언할 때 유태인들 일부가 얼마가 회개하고 나와. 그럼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디 들어가요? 예비처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처.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하는 종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유태인의 납비가 인맞은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유태인의 납비는 지금도 예수로 초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의 인침도 받지 못했어요. 예수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어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 맞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태인들은 언제 회개해? 전 3년반 주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예언할 때 로마서, 오늘 돌아가서 로마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민족 얼마를 하나님이 구원한다. 아멘. 자, 그리고 다 보세요. 그럼 중동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자, 여기 다섯째 나팔 끝나고 전 3년반 끝나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들림받아 올라가고, 들림받아 못 가는 사람 예비처로 가고, 남은 사람 중에 3분의 1이 중동 전쟁에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중동 전쟁 때 어느 나라가 지금 초토화된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가 다 초토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불쌍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아직도 누구를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 제3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제3의 성전이 뭐냐? 옛날 솔로몬 성전을 다시 복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을 세워서 구약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사장은 끝이 났어요. 마지막 제사장이 뭐냐? 미국에 있는 코헨 신학교 총장 코헨 박사가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마지막 제사장 코헨 박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어졌어? 제사장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그럼 성전 지어도 제사장 없는 성전은 못해. 쓸모없는 성전이지. 그래서 코헨 박사를 납치하려고 하고 린치하고 협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코헨 박사가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끝났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제3의 성전을 짓고 제사장을 세워서 양 잡고 소 잡는다.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로는 이제 속죄받지 못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예수의 피입니다.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니에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 피로 하지 않고 다시 황소 피, 염소 피로 하려고 지금 나간다. 그래서 제3의 성전을 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런 스토리, 맞지도 않는 스토리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건 틀렸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그건 영화는 될지 모르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다녀가셨다가 지금 다시 오시는데, 재림의 주로 지금 오시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중동 전쟁에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토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국가들이 지금 두바이를 중심해 가지고 세계의 중심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현대판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현대판 바벨탑. 자, 지금은 뉴욕 맨하탄에 UN 본부가 있고 세계의 중심축이 뉴욕 맨하탄이에요. 정치, 문화, 경제, 스포츠, 종교 이 모든 것이 거기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바이에 건설이 끝나면 이게 중동 두바이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지금 두바이를 중심해서 이 중동 국가들이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뭘 만드냐? 지상낙원.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낙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라고 하죠. 이게 현대판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거기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3분의 1이 죽겠죠? 자, 그래서 중동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성경이에요. 일어남과 동시에 이 전쟁을 끝으로 세계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거예요. 수정통치가 어떻게 해서 되고 어떤 나라가 지배하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중동 전쟁이 끝나고 이제 무슨 통치가 시작돼? 수정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의 패권을 잡은 나라가 어느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가 8째 왕이 되고 10불은 그의 수족 같은 나라가 돼서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용은 영적인 통치자예요. 수정통치는 제일 우두머리 통치자가 용이에요. 용은 무슨 통치자? 영적인 통치자예요.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용은 뭐라고 했느냐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용은 옛뱀이다, 마귀다, 또 사단이다.
아멘. 옛 뱀은 맨 계시록만 나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와를 꾀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던 그 마귀. 사단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에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냈던 그 사단이에요. 자, 그래서 용은 본래 옛 뱀 마귀 사단인데 이 용이 수종통치 시대가 되면 무슨 통치자? 영적인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통치자. 그 다음에 짐승. 자, 짐승 그러면 누구 얘기하냐면 짐승이면 8째 왕과 누구? 열불. 자, 이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건 무신론이라는 거, 공산주의. 자, 이들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정치적인 통치자예요. 무슨 통치자? 정치적인 통치자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는 무슨 통치자냐면 종교적인 통치자예요. 그래서 수종통치 시대를 사실상 지배하는 통치자가 누구냐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아멘. 자, 용은 무슨 통치자? 영적인 통치자예요. 영적인 통치자. 그러니까 용은 사람 눈에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지만 용이 뒤에서 누구를 조종하냐면 짐승을 조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짐승은 무슨 통치자냐? 정치적인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의 앞잡이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주의 종이 변질되거나 타락해서 떨어진 별이 돼갖고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종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는 종교적인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사실상 수정통치를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라고? 용,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용이 짐승을 지배하고 짐승이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3년 반 동안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3년 반이 뭐냐? 예수 재림 후 3년 반이에요. 아멘. 자, 몇 년이라고요? 예수 재림 후 3년 반.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3장 4절로 7절. 여기 한 일해의 절반, 한 때와 두 때, 반 때, 또 42달 이렇게 말해 놓았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재림 후 3년 반. 아멘. 자, 이것이 무슨 기간이냐? 수정통치 시대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이 앞으로 재림 후 3년 반 동안 누가 통치하는 시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통치하는데 표면적으로 나서는 지배자는 누구냐면 짐승. 왕으로는 8째 왕. 8째 왕 어느 나라?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표면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러시아 뒤에서 러시아를 조종하는
세력은 누구예요? 용,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리고 그 짐승에게 붙어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면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면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안 되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째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어? 저 잘못되면 좋겠어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도 잘못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 잘못되고 바로 되는 게 이게 백제한장사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어느 쪽으로 엎으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 생각,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쓰셔야 돼요. 그분이 다 붙들어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용은 무슨 통치자? 영적인 통치자. 짐승은 정치적인 통치자.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통치자. 그래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의 3세력. 그럼 이런 용어를 제가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면 앞으로 이제 이 말씀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우리 쪽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만 딱 들어보면 아, 이쪽 사람이다 아니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대적의 3세력.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후 3년 반은 날로는 1260일, 달로는 42달.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뭐 나오나? 한 일의 절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말은 예수 재림 후 3년 반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 재림 후 3년 반. 예수 재림 전 3년 반. 아멘.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게 합해 놓은 게 한 일에 7년인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8째 왕 러시아를 추종하고 누가 역사한다고요? 10뿔. 10뿔이 앞으로 10나라가 러시아를 추종하고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 러시아가 지금 패권을 잡으려고 막 지금 역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몇 나라가? 10나라가 앞으로 나와서 이제 러시아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북이 붙을 건지 이란이 붙을 건지 이제 중동 지역에도 이제 러시아에 붙는 나라가 머지않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수정통치 시대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느냐면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려요. 자, 이건 누가 했던 일이요? 엘리야가 했던 일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불이 내릴지어다. 그랬더니 50보장과 50인을 그냥 불이 내려서 홀딱 살라버렸어. 2번. 그 다음에 바알 선지와 대결할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불이 쫙 내려왔어. 이거 엘리야가 했던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다. 자, 성경 다 같이 찾으세요. 13장. 자, 13장 13절. 계시록 13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심지어 하늘로 뭐 끌어내려?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늘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여러분, 참선지가 했던 역사를 이 수정통치 시대의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자, 그럼 미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또 하냐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이 사람 참선지자 아니죠? 참선지자 아니죠? 참선지자라면 우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상 만드나 안 되나? 14절 읽어보세요. 자, 뭘 만들게 해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짐승을 위하여 하는 이 짐승이 누구냐? 이 나라가 어디요? 러시아죠. 러시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자, 짐승의 앞잡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산주의 러시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자, 우상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아니죠. 우상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상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드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이제 15절 보세요. 15절. 자, 우상에게 무슨 일 벌어져요? 우상에게 뭐 넣어? 생기를 넣어 말하게 한다. 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에게다 생기를 넣어가지고 생기가 들어간 이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 기가 막히죠? 우상이 말해. 부처가 말해 보세요. 지금 부처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도 가서 돈 바치고 절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무릎팍이 뻗어지도록 절을 한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 절 받는 거 좋아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절하라 절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드려라 이렇게 해야지. 절해라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절에서 나온 용어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절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드려라. 뭐라고요? 에? 뭐 집안 어른 왔는데 목사님이 야들아 절해라. 저 어른한테 절해라. 절은 어디서 나온 거요? 절에서 나온 게 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냥 인사라고 해야 돼요. 인사. 아멘?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꼭 장가가는 애들은 꼭 그렇게 큰 절을 언제부턴가 하더라고. 말릴 시간도 없이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들 장가 보낼 때 꼭 절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뭐 한다고 절을 하노 그래. 그건 절에서는 하는 짓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같이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지. 왜 절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줄에 설 때, 줄에 서기 전에 줄에 부탁받으면 신랑한테 가르쳐 줄라. 절하지 마라이. 절은 절에서나 하는 거다. 그런 교육을 안 시켰더니 그냥 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합니다.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지. 그럼 이게 무슨 짓이냐? 답이 여기 딱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이게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적? 이는 사탄의 역사로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거짓 기적도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다 찾으세요. 이건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거기 나오죠? 자, 무슨 기적? 미혹하기 위한 거짓 기적. 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이니까. 기적도 거짓 기적이라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얘기했죠? 네. 자, 그래서 거짓 기적.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 하냐면, 우상에게 무엇하게 하냐면 경배하게 한다. 이 무서운 얘기 나오죠. 자, 우상이 말을 하고 이러면서 거짓 기적을 일으키고 우상에게 무엇하게 해? 경배하게 해요. 자, 15절 다시 읽으세요. 아멘. 자, 우상에게 뭐하게 해? 경배하게 해.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가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게 참 선지자가 아닌 게 분명하죠. 우상을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생기를 넣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몇이든지 다 죽인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확한 얘기가 뭐냐면, 자, 그럼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자, 뭐라고 하죠? 다 경배한다고 그래. 다 경배한다. 그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다 경배하니까 죽나요 안 죽나요? 죽을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법을, 이게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수정통치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 경배한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래도 다 경배하니까 죽는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시무시한 게 뭐냐? 더 무시무시한 게 이제 뭐냐면, 자, 16절로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무슨 표가 나와? 짐승표. 짐승표 666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짐승표 얘기가, 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오래전에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그래요. 이거 다 틀린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베리칩 나오니까 바코드는 들어가 버리고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하죠. 이거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새로운 거 나오면 또 베리칩 아니라고 또 그러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짐승표 이야기가 계시록 13장 이전에는 한 곳도 계시록에서 나온 데가 없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짐승표에 대한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짐승표 얘기 나왔죠. 자, 그럼 이 이전 1장부터 12장까지 짐승표 이야기를 들은 적이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힌트고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정통치 시대에서 나오는 게 짐승표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짐승표 얘기가 13, 14, 15, 16, 19,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몇 장 앞에는 안 나와. 1장부터 12장 사이에는 짐승표 얘기가 일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 나오는 것들은 짐승표가 될 수 없어요. 이는 짐승표를 흉내내는 짓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짐승표를 못해? 흉내내는 짓이에요. 흉내내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짐승표에 대한 성경 구절 찾아갑니다. 자, 14장으로 와보세요. 자, 14장 9절로 11절에 나와요. 자, 다 찾으세요. 14장 9절로 11절에 요 짐승표 얘기 나와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짐승표 얘기 나오죠? 자,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 제가 짐승표 나온 성경 구절만 계시록에서 다 찾아드릴게요. 자, 또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5장 2절에 나와요. 계시록 15장 2절 찾아요. 자,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거기 12장, 15장.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거기 나오죠? 자, 또 어디 나오냐면 16장 2절에 나와요. 자, 계시록 16장 2절에 요 짐승표 얘기 2절에 또 나와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왔죠? 자, 뭐라고 나왔어요? 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거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19장에 나와요. 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요. 짐승표 얘기 나와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읽어보세요. 자, 20절에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요. 4절. 자, 그럼 계시록에서 짐승표 얘기가 몇 번? 13장 5번? 13장, 14장, 15장, 16장, 19장, 20장 몇 번? 무려 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비한 게 몇 장까지는 짐승표 얘기 한 번도 안 나와. 12장까지 안 나와. 이게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 이전에는 짐승표 또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나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짐승표가 나오는 시대가 언제냐? 수정통치 시대. 수정통치 시대.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바코드냐 베리칩이냐는 짐승표를 흉내내는 역사지 짐승표는 아닌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장부터 12장 사이에 짐승표가 정말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시라는. 저는 한 번도 짐승표 얘기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최초로 짐승표라는 말이 등장한 게 13장이에요.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자, 짐승표는 이마와 오른손에 치는 거예요. 아멘? 이마와 오른손에 친다고 그랬어요. 오른손. 응? 자, 팔뚝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다 같이 성경 찾으세요. 자, 13장으로 다시 가요. 13장 16절. 16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오른손에나 이마에 나오죠? 오른손, 이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20장 4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는 이마와 손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마와 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13장에서 오른손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리칩은 요 손에다 치는 게 아니고 팔뚝에다 친다고 들었어요. 그 이마에는 안 친단 말이죠. 자, 그럼 앞으로는 이마와 오른손에 치는 거예요. 그럼 이마에 치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짐승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짐승의 사, 짐승의 정신, 짐승의 생각. 이마에 친다는 건 짐승의 사상, 짐승의 정신, 짐승의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짐승의 행동을 뜻한 거예요. 뭐? 짐승의 행동. 여러분, 짐승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동도 짐승같이 하겠죠. 그렇죠? 자, 이래서 짐승의 표는 어디다 쳐? 이마와 오른손에다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짐승표는 그럼 왜 치냐는 거예요. 왜 치냐? 안 치면 안 되냐? 자, 들어보세요. 자,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려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쉽게 이해하도록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이라고 하는 표를 뭘로 만들었나요? 에? 주민등록증이죠. 그렇죠? 주민등록증이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럼 주민등록증에는 뭐가 있냐면 우선 성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주소, 현 주소, 본적,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성별이 있죠. 성별. 에?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민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 자, 주민등록 앞자리 번호는, 앞쪽 번호는 생년월일이죠. 그렇죠? 앞자리 번호가 생년월일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럼 뒷자리 번호는 뭐예요? 뒷자리 번호는 1로 시작하면 남자, 2로 시작하면 여자, 3으로 시작하면 남자, 4로 시작하면 여자. 이제 4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1 아니면 2죠? 여기 오신 분 대부분 1 아니면 2고. 좀 4자도 나왔어요. 4. 예? 2001년도부터? 네, 그래서 3번, 4번 나왔죠? 자, 2001년에 출생한 사람은 3, 4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1, 2고. 예?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평생 못 외우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그래갖고 동해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번호 물어보면은 뒤적뒤적 해가지고 가방을 다 엎어가지고 막.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리고 번호가 똑같은 번호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것을 컴퓨터에 다 입력해 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민등록증에다가 뭘 또 딱 넣어놨어요. 지문. 이 지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문을 이렇게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검찰청이나 경찰서 가서 무슨 일 벌어지면 이거부터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찍으면 그걸 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거하고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감식반이 나오면 유리컵 같은 데 손잡으면 거기에다 분칠을 해가지고 이 지문을 떠내가지고 그걸 과학수사연구소에다 보내면 거기서 전국에 있는 사람 지문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따닥따닥따닥 5분 안에 딱 그 사람 지문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 소유자는 누구다 잡아내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여러분 아는 거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짐승표가 그렇게 쓰여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앞으로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으면 세계 사람 이마와 손에다가 뭘 쳐? 짐승표를 치는 거예요. 짐승표를. 그래서 짐승표는 뭐냐? 러시아가 세계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이라. 짐승표. 러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해야 되는데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근데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전 세계 사람을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짐승표를 이마와 손에다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 갱신하듯이 동해사무소 가가지고 이렇게 줄 서갖고 이거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집에서 컴퓨터로 다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계 70억 인구가 줄 서서 짐승표를 친다면 몇 년을 치겠어?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짐승이 시대를 수종 통치를 통치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 3년 반이에요. 3년 반. 짐승표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런데 베리칩이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어? 한 8년 됐다고. 그런데도 아직 대한민국까지 안 왔죠? 아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죠? 안 왔어요. 아직 미국 전역에도 다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짐승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8년 동안 쳤어. 그러면 짐승표 갖고 언제 통치하나? 짐승표 치다가 날 새겠다. 이게 벌써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러시아가 세계를 통치하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끝나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표를 단시간 내에 쳐야 되겠죠. 단시간 내에 쳐야 되겠죠. 그럼 동해 가서 줄 서면 언제 그걸 치겠어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서서 따닥 다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은 짐승표가 될 수 없다. 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짐승표는 꼭 언제 나와? 수정통치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아멘? 짐승표를 친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빨간 인주를 갖고 도장을 이렇게 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집안 안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다 짐승표를 칠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단시간 내에 70억 인구를 통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짐승표, 오른손의 짐승표는 왜 오른손의 짐승표는 뭐냐? 이것은 자, 매매의 수단이에요. 매매의 수단. 여러분 앞으로 이제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이 현금 없어집니다. 크레디트 카드 없어집니다. 수표 다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 남는 게 뭐냐? 짐승표입니다. 짐승표. 짐승표를 손에 쳐가지고 짐승표로 사고 팔고 다 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물건 사갖고 나와서 지금은 뭘 내요? 에? 아니 지금은 뭘 내요? 현금 낸다 이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카드 낸다 이러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카드 끊는 거거든. 에? 그래서 짐승표를 손에 안 받으면 결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금 내고 카드 내고 수표 내고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짐승표 하나로 전 세계 사람이 다 통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도 짐승표로 결제하고 한국에서도 결제하고 세계 어디를 가든 이 짐승표로 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짐승표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못 살죠?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은 신용불량이라도 살아요? 못 살아요? 에? 살죠? 신용불량이라도 살아요. 좀 불편해서 그렇지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신용불량 얄짤 없어요. 그래서 오른손의 짐승표는 못하는 수단, 매매의 수단이다. 그 다음에 이마의 짐승표는 무슨 수단이냐면 통치 수단이에요. 이해하셨죠? 통치 수단이에요. 자, 그 사람을 찾아내는데 이마에 짐승표를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뭐 갖고 찾아내? 지문을 갖고 찾아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지금은 뭐 갖고 찾아내? 지문. 자, 보세요. 자, 이마의 짐승표는 무슨 수단이다? 통치 수단이다. 오른손의 짐승표는 매매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얘가 뭐예요? 에? 수박이죠? 수박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지구가 됐어요. 자, 앞으로 수종 통치가 지구 전체가 수종 통치되는 거예요. 앞으로 수종 통치 시대가 되면 자, 이게 뭐 같아요? 에? 위성이에요, 위성. 위성을 3개만 지구 위에 띄워놓으면 사람이 지구 어디도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성이 뭘 찾느냐면, 자, 짐승표에도 번호가 있겠죠? 번호 있어요, 없어요? 주민번호 있듯이 짐승표 번호도 있는 거예요. 에? 짐승표 번호 있는 거예요. 자, 짐승표 번호를 어디다 찍었어요? 이마에 찍었다고 그랬더니 통치수단이니까. 이 인공위성에서 이제 이 지상에 기지국이 있어요. 기지국에서 짐승표 번호 1256번을 찾아라. 이 기지국에서 위성으로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 이 위성에서 지구에 2cm 간격으로 음파를 쏜다는 거예요. 몇 cm 간격으로? 2cm 간격으로. 그러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2cm 요 사이에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숨겠죠? 못 숨겠죠? 5분 안에 짐승표 번호를 가진 사람이 숨어 있다는 곳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아무 개가 설악산 밑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기지국에서 설악산 근처에 있는 경비대에다가 바로 무선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바로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과학과 물질 문명이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해 있어요. 이것을 다 공개 안 해서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을 똑같이 10,000명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10,000명이라도 만들어내요. 그리고 앞으로는 로봇이 사람 뺨치는 로봇이 나와요. 이쁜 데다 대고 날씬하고 상냥하고 복종만 하는 로봇이 나와요. 아니요 소리를 못하는 로봇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아니요 그러죠. 근데 앞으로는 로봇은 아니요 소리를 안 해요. 왜? 이 컴퓨터에다가 저장해 놓은 그 칩이 아니요라는 건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시대가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사람 피부와 똑같은 피부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각 국가에서 이걸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놔서 못하는 거지. 에? 여러분, 개를 복제개 만들어내요. 원숭이를 복제 원숭이 만들어내요. 그럼 인간도 복제 사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개를 똑같은 개를 만들어내면 사람도 똑같은 사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 그걸 금지해서 못하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 혼란이 와요, 안 와요? 문제선이가 여기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이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거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 짐승표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왜 짐승표는 번호가 666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6이 3마리면 그게 다 짐승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옛날에 바코드를 짐승표로 말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666은 첫 번째 6. 자, 세로로 써볼게요. 두 번째 6. 세 번째 6이 있는 거예요. 왜 666이냐? 자, 아까 무슨 얘기 해드렸죠?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세 대적의 3세력 통치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 통치자가 누구예요? 이게 용이죠. 그리고 첫 번째 6이 용의 수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은 짐승의 수죠. 짐승의 수. 세 번째 6은 거짓 선지자의 수예요. 이래서 666이 나온 거예요. 이걸 아라비아 숫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숫자는 7이고 마귀 숫자는 6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은 결국 무슨 말이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수를 사람에게다가 표를 하는 거다. 알아들으셨죠? 666 글씨가 있으면 짐승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 사람의 손 속에다가 이 짐승표 666을 새겨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사상을 가지게 하고. 자, 들어보세요. 요즘 저번에 제가 잠깐 보니까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이 머리에다가 칩을 꼽아요. 사람인데 칩을 꼽아 놓으니까 이 사람이 그 나라에 통제받는데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갖고 전 국민이 그 정권의 통제를 철저히 받는 거예요. 반항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영화 같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짐승표를 이마에 받으면 짐승의 통치를 철저히 받는 거야. 못 안 해. 거역을 못 해. 이게 짐승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이 사상, 생각을 이마를 통해서 머리에다가 넣어 넣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주사 맞으면 약 기운이 그 사람 지배해요, 안 해요? 지배하죠. 칩을 우리 속에 넣으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베리칩은 아니라는 거야. 뭐야? 짐승표를 흉내내는 거다. 짐승표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건 미혹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짐승표는 언제 나와? 수정통치 시대에 나온다. 그러므로 안심해도 돼요. 안심해도 돼요. 짐승표는 지금 안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을 평생 한 제가 명예를 걸고 아니라고 말씀. 그래서 짐승표 666이라고 하는 건 용의 수 6, 짐승의 수 6, 거짓 선지자의 수 6이다. 그리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치는 건 통치의 수단이다.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치는 건 매매의 수단이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수정통치 시대의 비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